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신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신료를 덮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기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4대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1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2대 3대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1대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1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대 신앙은 모태 신앙이고 창세기에 보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 그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자식에게 전달했던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3대 신앙 굉장히 어렵습니다. 3대째 신앙을 이어가기라는 것은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온 그 가문의 야곱을 통해서 드디어 4대 신앙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믿음의 상속자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표하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만사형통. 장로님 일부 예배에 오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도 알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용기 좋습니다. 자, 요셉 하면 형통의 대명사잖아요. 형통의 대명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당시의 최대 대국인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때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자손만큼은 요셉과 같은 한 가정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렸을까요?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옷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이 야곱에게, 또한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눈에 보이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랑의 의미를 담아 주었던 옷이 있습니다.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옛날에는 돌잔치 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옷이에요? 색동옷을 입혔던 것처럼 특별히 사랑,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입혔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는 그만 오래 살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얻었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옷은 채색 옷만 입혔을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사랑의 증표가 된 화려한 채색 옷. 하지만 세상의 화려함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형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옷으로 인해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믿음의 옷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옷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은 요셉을 지켜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결국은 유혹을 이기고 절망과 슬픔을 극복해서 신앙의 유산을 그 자손 대대로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믿음의 옷은 끝까지 요셉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옷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어떻게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까? 축복했을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셉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더라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형제들과의 재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린 동생일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분을 표출함으로
잠시 누리는 그 기쁨보다 용서함으로써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가장 역사상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그리고 형들로부터 그동안 쌓여왔던 상처와 슬픔을 모두 씻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4절과 5절,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기가 막힌 해석이죠.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들의 후손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로 인한 이 미움의 상처, 이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으로 해석하는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어땠을까요? 22년 동안 야곱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그 피 묻은 채색꽃, 형들이 한 번은 들에 나가서 양의 피를 그 요셉의 피에 묻히잖아요. 화려한 채색옷이 피 묻은 채색옷이 되어서 그걸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애통하게도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어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순간 그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겨버립니다. 2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아버지 야곱의 상처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는 그 요셉 안에 형들로부터 미움받았던 그러한 절망의 시간들, 그리고 쌓였던 상처, 죄책감 속에 살았던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마음 편했을까요? 한순간 착각해서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을 팔아먹었다라는 그 죄책감은 평생 그들을 괴롭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형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초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그 피 묻은 채색옷의 저주가 요셉의 따뜻한 용서와 포용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이라는 영광의 옷으로 바꿔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을 몇 번씩이나 경험을 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20세가 되어 감옥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늘 어떻게 살았을까요?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함으로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고 절망의 시간이 있었고 배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을
그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요셉은 그의 지혜도 살아났고 인격도 살아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특징, 형통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집어 놓으면 뭘까요? 중간이 없다고 한다면 원망 대신 하나님께서 이 슬픈 현실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마음속에 이 원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갈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나,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기회를 요셉을 통해 얻었지만은 나가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배신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통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근이라는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뭐냐? 명철함이에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죽은 동태 눈은 어때요? 어때요? 흐리멍텅하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영이 맑습니다. 영이 맑아요. 영이 맑으면요, 지금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미리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이 맑아야 볼 수 있잖아요. 영의 맑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유언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미래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명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코 붙여질 수 없는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직접 화해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만남과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어디로 몰고 갔을까요? 애굽으로. 애굽에 가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게끔 계속 밀고 간 거예요. 만나야 화해할 수 있으니까.
만나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기근이 닥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몰고 가는 것을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치 않은 기근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기근을 통해서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몰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어느 날 이 기근이 닥치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를 계속 이끌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만남의 기회였고 그것이 회개와 용서의 기회였고 형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은 한 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한 번에 알아봤어요. 당한 사람은 쉽게 알아요. 돈 꿔준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 돈 꿔준 사람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근데 꾸임을 받은 사람은 잘 잊어버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자,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우리를 금방 아셔요. 왜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 다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요셉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마음속에는 긍휼하심이 넘치고 넘쳤어요. 형들 용서하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잠시 용서를 보류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용서했더라면 형들에게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형들도 요셉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필요로 해요. 뜸들이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죄악된 뿌리들이 드러나게 하고, 이 뿌리들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고백함으로, 결단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드러냈을 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6, 17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이제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각본을 다 짜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먼저 죽거든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 요셉이 없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형들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했대요.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검은색들이 이게 좀 있는 사람들은 설마 그렇겠어? 너희들 살려고 그렇게 또 나를 속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영이 깨끗했지. 영이 맑았잖아요. 영이 맑았어요. 그럴지라도 그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자, 그 여기 내용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보복하지 말라.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참 중요해요. 자, 18절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8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역전이 된 거죠. 자,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자,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화해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울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그 유언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죽은 사람도 불효자도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울었대. 그 마음속에 울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요.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엎드렸다. 내가 잘못했어, 동생.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어.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 형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요셉, 나는 이제 너의 형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종. 반대말은 요셉, 너는 나의 동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야, 주인. 자기 종이라고 하는 주인이잖아요. 이게 회개한 거 아니겠어요? 용서를 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각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림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께서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셉의 결단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겠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제가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에 승하잖아요. 이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본인 총리니까 얼마든지 위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줬는데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용서, 입으로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큼이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의 대가, 용서의 대가,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용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가족과 형들과 열방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 이제 형들에게 남겨진 유언의 말씀 24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형들을 돌보시고 형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마지막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가나안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봅시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와 형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좀 있으면 요셉이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옴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유언하고 있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형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게? 응? 잘못한 사람 먼저 그냥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 보니까. 요셉의 삶은요, 깨진 유리조각 같은 삶이었어요.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됐다, 올라와라. 천국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했겠어요. 영원토록 그 삶을 산 거예요. 잘못하고 남에게 힘들게 했던 요셉의 형들은 너희들은 좀 있어라. 좀 더 고난 받고 너희들은 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는 순간까지 애굽의 총리라는 권력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17살에 팔려나갔잖아요. 20세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 보니까 90평생 어디 살았어요? 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요셉은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의 정체성은 요셉의 삶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을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슬픔, 외로움, 미움 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 자녀들, 요셉의 자녀들 2명의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거를 다 잊게 해주신 거예요. 다 지워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미래의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현상만을 보고 살아요. 현상만에 집착하다 보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설정하시고 문제를 툭 던져주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바로 넘어져 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 뜻이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왔잖아요. 노영중앙교 모든 삶의 과정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마지막은 자손 대대의 복을 축복해 주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오래되고 아름다운 성전에 밤사이 폭풍우가 몰아쳐서 제단 뒤편에 장식하고 있던 아름다운 유리창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다음날 성당 바닥 유리 파편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과 신부님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 예술가가 찾아와서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부님은 어차피 버릴 것이니 마음대로 가지고 가세요. 몇 달 뒤 그 예술가는 다시 성당을 찾아와 커다란 가림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림막이 걷히는 순간 많은 사람들과 성도님과 그 신부님은 일제히 환호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 유리 조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술가는 깨지고 날카로워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어 이어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술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부서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지고 상한 10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한다면 부서진 조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산상조각난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90평생,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찢어진 그 가슴 안에 한스러운 시간들, 그 상처난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바쳐질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민족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놀라운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용서, 사랑의 무엇이죠? 사랑의 시작이에요. 6개월이 지나버렸네 벌써. 아이고 2026년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세요. 인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다가서세요. 국률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 주실 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품에 우리를 품어주소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결단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형제들을 향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의 발걸음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